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다시 가르치신 이유,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당하실 일, 다시 말하면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가 마가복음 내용을 살펴봤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르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세 번째 다시 가르치신 내용이에요. 오늘 가지고 계신 성경책 위에 부제가 붙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로 이루시다 이렇게 부제가 달려 있을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다시 가르치셨어요. 세 번째, 세 번이나. 그 말은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깨달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한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그의 인생 가운데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복음서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공부하는 이유는 비슷한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똑같은 내용을 다른 시각에서 공부를 할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무나 그 중요한 말씀이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신 대목은 앞에 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여러분 제자들의 엄청난 신앙 고백을 들을 때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베드로의 고백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를 뭐라 하느냐 물어봤죠.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주님이 가르치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두 번째는 마가복음 9장 9절이에요. 함께 읽을까요? 방송실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 몇 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신 내용이에요. 한 번 더 나의 죽음이 있고 살아나는 때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32절에 보니까 다시 12 제자를 데리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당할 일이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 죽으시는 거고 다시 부활하시는 그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다시 가르치셨는가? 오늘 본문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이유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때로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의 상태를 보여줄 수 있고요.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영적 엑스레이를 딱 찍어서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다고 했지만,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했지만, 우리가 1년에 한 번 부활주일 고난주간을 지내며 십자가만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나고 했지만, 고난주간, 사순절, 십자가 그 기간 다 지나면 십자가가 가슴에 생각이 나십니까? 매일매일 그 십자가가 묵상이 되시냐고요. 매일매일 그 십자가에 담겨진 복음이 막 나를 때리냐고요.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고, 왜 그토록 주님은 제자들에게 거듭 세 번이나 반복해서 이 말씀을 가르치셨는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영적 엑스레이를 확실하게 찍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왜 이것들을 다시 가르치셨는가? 제자들이 우편, 좌편의 영광을 구했어요.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계속 보여주셨어요. 기적도 보여주고, 아픈 병자도 낫게 하고, 귀신도 내쫓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진짜 변화하신 영광 중에 변화하는 모습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또다시 정신 못 차리고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우편 좌편에 앉아주세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나를 영의정 좌의정 좀 시켜주세요. 최소한 국무총리 정도는 내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지금 정신 좀 차려라 하고 찬물로 그냥 확 견지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정신 좀 차리라. 졸음 좀 깨라. 이제 그만 좀 자라. 이제 그렇게 나를 따라다녔음에도 아직도 내 옆에서 좌의정 찾고 영의정 찾고 있느냐. 한마디로 이 땅에 헛된 세속적 영광을 계속해서 구하는 제자들을 한 방에 깨우치기 위함이에요. 세속적 이 땅의 영광, 이 땅의 어떤 누리고 사는 모든 것들을 한 방에 깨치울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부활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부활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기독교의 핵심 진리 중에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빼면 아무 소용없어요. 이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누구든지 그렇게 살 수 있어. 심지어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것이 바로 하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세상의 헛된 영광에 막 붙들려 있을 때 계속해서 우리에게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 제자들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세속적인 욕심을 가지고 세속적인 욕심이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채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니. 그러니까 물어봐요. 예수님이. 그래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우편 좌편 영광을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심 기대했던 대답은 뭘까요? 뭘까요? 저 주님을 위해 순교하겠습니다. 십자가 지고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10년 20년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직분자가 되고 봉사하고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해오는데 결국에는 원하는 게 세상의 영광이냐? 주님이 통탄할 일이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3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리고 나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그랬습니다.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도 나처럼 십자가 질 수 있냐? 이거 묻는 거예요. 내가 머리에 썼던 가시면류관 너 쓸 수 있느냐? 십자가에서 내가 받았던 그 채찍과 고난 너도 받을 수 있느냐? 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아직 못 내려놨어. 이 땅의 영광을. 주일날 설교를 준비를 오늘 맞춰놓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마지막 산상순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좁은 길. 미리 스포해 드리는 거예요. 좁은 길을 간다는 것은 내려놓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내려놓고 포기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힘들다고 그랬어요.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게 차라리 더 쉽다. 부자는 어렵다. 왜? 못 내려놓으니까. 오늘도 제자들이 못 내려놓은 거예요. 아직도 못 내려놨기 때문에 주님을 그렇게 따라다녀 놓고서 아직도 헛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연조가 아닙니다. 직분이 아니에요. 봉사를 많이 했다고? 내가 교회를 섬겼다고? 내가 주의 종을 이렇게 영접했다고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지만 때로는 주님이 한 부자 청년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야, 너 가진 것 그거 포기하고 나 따라올 수 있어? 그 부자 청년이 그랬잖아요.
부모도 섬겼고 율법대로 내가 다 행했고 아주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얘기했잖아. 마지막 주님이 한 가지 건드렸어. 너 돈이 좀 많다. 그거 내려놓고 나 따라올 수 있겠냐? 지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시고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시고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주님이 어이가 없으셨겠냐는 말이에요. 기적을 아무리 행해 보았든 여기서 병자가 낫고 뛰어본들 무슨 소용이냔 말이에요.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을 바라볼 때 육적인 수준에서 바라봤던 것뿐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왜 다닙니까? 과거의 우리나라의 신앙생활의 모습 초기에는 두 가지 면이 있었어요. 하나는 당시에 조선이라고 했던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어떤 정치적인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 선교사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등에 업고 뭔가 이렇게 역사를 바꿔보려고 했던 의미가 있었고요. 하나는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이, 복음을 제대로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보고자 했는데 그 속에 남아있는 그 잔재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기복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복 받는다, 이 땅에서 복 받는다, 이런 개념이 아직 있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깨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 초기에도 그것을 깨부수었던 한국 초기의 위대한 목사님들의 발자취를 보면 모판을 걸어간 거예요. 십자가 지고 걸어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다 내려놓고 모판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이후에 내가 이 땅에서 누리던 모든 것들을 자기는 배설물로 여기겠다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주님 만난 이후에 이 땅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요, 오직 이 땅에 자기가 누려왔던 모든 것을 똥으로 여겨버렸어요. 배설물로 여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배설물은 뭐예요? 내 몸속에 들어갔다가 소화돼서 뒤로 나오는 것들, 냄새나는 것들, 지저분한 것들. 주님 만나기 전이야 그랬다 치고 우리가 주님 만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슴에 뜨겁게 만난 이후에는 이 땅의 영광은 똥일 뿐.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믿음은 있지만 여전히 내가 포기하고 내려놓지 못한 이 세상의 헛된 영광이 있다면, 어떤 사람은 그것이 물질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명예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어떤 삶의 문화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지만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너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잘 안다. 내가 너를 잘 알아. 그런데 한 가지 그거 너가 말한 그 한 가지를 내려놓고 나를 따라올 수 있겠냐. 그러니까 주님 입장에서 그게 장애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영적인 돌파를 원하잖아요. 기도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금식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떤 영적인 것을 초월하고 돌파해야 또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방언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겠죠. 하나님 방언을 누구나 받기를 원하시지만 사모한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어떤 영적인 노력과 의지를 가지고 그 한계를 뛰어넘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특별한 은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구하는 것, 그것을 행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장애가 있어. 장애가. 어떤 사람은 시간이 장애야. 그냥 바빠 매사에. 예배 시간이 다가오는데 바빠. 가게 문을 닫아야 되는데 못 닫아. 닫을만 하면 누가 와. 닫을만 하면 누가 와. 우리 하민이가 매일 알바를 하면서 집에 와서 하는 얘기가, 아버지 오늘은 정말로 널널했는데 꼭 마감하려고 하면 누가 와서 주문한다는 거야. 문을 닫고 정리를 책상을 치우려고 하면 누가 와서 마지막에 주문을 띵동 눌러가지고 막 다 치워놨더니 또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빠요. 어떤 사람은 그냥 시간을 통제를 할 수가 없어. 어떤 사람은 자녀가 장애물이야. 뭐만 하려고 그러면 자녀야. 뭐만 하면 내 새끼야. 하나님 나라를 보는 자들은 좌편 우편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자들, 어떤 자들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가? 예수님은 왜 또 이 타이밍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가? 세상 영광 버리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신 이유는 그들이 땅에서 크고자 했기 때문이에요. 땅에서. 43절 읽진 않았지만 우리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4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적인 어떤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주관한다, 권세를 부린다는 말은 철저히 어떤 계급 의식을 갖고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을 말해요. 심지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등쳐먹고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제자들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시 한번.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의도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43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앞서서 하나님 옆에서 좌의정 영의정 찾았던 그 제자들에게 결정 한 방을 또 매기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44절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 단어는 섬김 그리고 종이 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뭐냐? 섬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덕목 중에 하나는 섬김이에요. 어찌 이 땅에서 너는 자꾸 크고자 하느냐? 이 땅에서. 오히려 주님은 반대의 개념으로 말씀하셨다니까요. 낮아져라, 섬겨라, 그냥 베풀어라, 나눠줘라. 왜 주님은 이 대목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셨는가? 세속적인 헛된 욕망에 쌓여있는 제자들이 단순히 하나님 옆에서 뭔가 한 자리 차지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큰 사람이 되고자 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이단 교주들을 보면 왜 그 사람들 교주가 됐을까 생각해 보세요. 결국에는 그들도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책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시작했대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은 교주가 됐는가? 자기가 크고자 했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 크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상순 5, 6, 7장 묵상에다 보면 왜 외식하는 자 바리새인들이 하늘에서 받을 상이 없다고 그랬습니까? 예? 땅에서 다 받아버렸기 때문에, 하늘에서 받아야 될 상을 땅에서 다 받아버렸기 때문에 줄 상이 없어요. 말을 그렇게 풀어서 했기 때문에 그렇지 천국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우리 예수비전 세움교회 성도들은요, 정말로 이 땅에 사는 동안 겸손한 자 되기를 원해요. 낮아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수시로 날마다 이것들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혹시 교만해지진 않았는가? 제가 여러 번 간증한 바 있죠. 딱 목사 안수를 받는데 그 전까지 전도사님, 강도사님 소리를 들었잖아요. 근데 전도사 세 글자예요. 강도사 세 글자입니다. 근데 목사, 딱 목사 타이틀이 생기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깨 뽕이 들어가요. 그날, 그러니까 안수를 받는 그날 제가 섬겼던 그 교회에 성도들이 와서 막 축하를 해주러 오셨고, 저희 가족들도 막, 제가 전라도 광주에 있을 때인데 다 내려오셔서 축하해 주셨어요.
그 전날까지, 아니 그 전날도 아니야, 그날 아침까지 강도사님 하다가 딱 안수를 딱 받고 꽃다발을 딱 듣는데, 끝나고 성도들이 목사님 하니까 왠지 저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처음으로 수요 예배였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예배 후에 축도를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축도를 하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겠어요. 저를 가르치셨던, 어렸을 때부터 담임 목사님이 했던 축도, 현재 담임 목사님이 하는 축도를, 가장 멋있게 하는 목사님의 축도를 머릿속에 막 그리고 또 그리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마침 목사 안수 받은 그날 담임 목사님께서 유 목사님 하면서 오늘 예배 후에 축도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마이크가 딱 굽혀 있고 손을 쫙 올리는데 손이 그냥 이렇게 겸손히 올라가도 될까 말까인데, 제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게 목소리도 달라. 강도사 때는 막 이렇게 했는데 목사가 되니까 괜히 목에 힘이 들어가. 저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러니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를 계속 내치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그런 생각해봐요. 내가 때로는 교주의 자리에 있진 않는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두려운 이야기거든요. 또 말씀드리지만 목사는, 장로, 권사는 계급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그냥 똑같은 위치에서 갑니다. 대신 목사에게 양을 맡겨준 하나님의 직분이 있기 때문에 그 직을 이 땅에서 온전히 겸손히 잘 수행했는지를 평가받을 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천국으로, 일본으로 그냥 확 들어가 버리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에 중요하지 않은 기관은 하나도 없어요.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무엇 하나도 소홀히 여길 것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 다 소중해.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평신도이건 우리 뭐 청년 자녀들이건 권사님이건 집사님이건 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그냥 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일 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땅의 영광을 내가 취하려고, 내가 높아지려고, 내가 어떻게든 막 교회에서 좀 주인 노릇 해보려고 그런 자세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주님 가신 그 길을 말로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 내가 지겠습니다. 오늘도 그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해요.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총회에 목사님 한 분, 장로님 한 분이 방문하셨어요. 이제 저희 교회에 이제 또 총회에서 뭐 이것저것 개척교회 현황을 살피고 이제 그런 이유로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그 오신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 교회를 참 이쁘게 잘 가꾸셨네요. 그래서 제가 가꾼 건 아니고요. 이미 여기가 교회였습니다. 전임 목사님께서 잘 이렇게 가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하실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곳에서 개척했던 때가 생각나네요. 그러니까 라떼 얘기하신 거예요. 그분 개척 이야기를 잠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지하에서 개척했습니다. 여기 온 지 한 달 됐어요. 이제 설명을 잠깐 했는데 그 말을 딱 하고 나서 드는 생각이 아차 싶은 거예요. 내가 뭐 한다고 나도 지하에서 개척했어요 라는 이야기를 했을까? 주님만 아시면 되지. 괜히 그냥 제 딴에는 그렇게 말을 하고 싶었던 거지, 의식 속에. 그 말을 딱 던져놓고서 후회가 막 몰려왔어요. 물론 그 말 했다고 뭐가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순간 깨달았어. 야, 한순간이구나. 내가 뭔가 나도 그렇게 했었다는 이야기를 하며 나를 자꾸 높이고 하려고 하는 그 순간이 한순간이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가지를 다 신실하고 막 이렇게 다 살아도 한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적하시면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모든 율법적인 것이 완벽했지만 한 가지를 내려놓지 못할 때 주님은 그것 때문에 네가 다음 단계로 못 나간다 하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의 최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새길 때 정말로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겸손히 행하고, 왜 주님은 그토록 이 땅에 낮아짐의 영성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 왜 그렇게도 섬기라고 말씀하셨는가? 주님도 그랬죠. 섬김을 받으려고 오지 않고 나는 섬기러 왔다. 그래서 몸소 십자가 지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어찌 그 십자가의 사건을 1년 중에 고난 중한 부활주일 한 번 딱 기억하고 끝나냐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우리 가슴팍에 새겨지고,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겸손해지고, 십자가 때문에 낮아지고, 십자가 때문에 내가 교회에 봉사하고, 십자가 때문에 내가 예배 나오고, 십자가 때문에 내가 교회의 구석구석을 섬길 수 있는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